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 영혼의 타고난 충동인 동시에 가장 깊은 충동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으로 인해 여러 번 무릎을 꿇곤 했다. 나 자신의 확신과 주변 사람들의 확신만 가지고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링컨은 실제로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한 신사가 새벽 5시에 링컨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와 함께 계신 분 있나요? 아닙니다. 각하께서는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른 아침마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링컨을 잊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1년 사시사철을 늘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심의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면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희미해지면 능력도 희미해지고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가 희미해지면 능력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새벽,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그 몸니가 묻힌 동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동산이 흔들거렸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잇목치킨 돌 무덤이 흔들리면서 돌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신이 감쌌던 수의죠. 세마포는 있는데 마치 누에고치가 빠져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서 쭉 빠져나온 사건이 형성되게 돼요. 이미 돌무덤은 열렸고 예수의 시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일찍 가서 예수의 죽음의 시체에다가 뭐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왔다가는 돌무덤이 열린 것을 발견해요.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발견해요. 한 여제자는 시체가 없어진 돌무덤 앞에 흐느껴 부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소문으로 제자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누가 봤대더라. 누가 알았다더라.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이때쯤에 엠마오로 낙향하던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거기 직접 놉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줘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에 제자들이 다락문을 잠그고 다락에 숨어 있는데 문 여는 것도 없이 다락방에서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여드레 오후에 도마에 있는 제자들 앞에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또 나타나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친히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서는 그들을 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자신이 육체 그대로 부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아요. 알려줘요. 이렇게 40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예루살렘 그중 감람원에 사람을 모았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약 500명이 되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을 친히 목격시켜 주면서 그들을 갖다 감람원에 모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오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500명이 쭉 둘러있는데 그 예수님이 둥 하고 떴어. 둥 떴어. 마치 풍선같이 둥 떴어. 그리고 공간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마 나 같으면 예수님 혼자 가면 안 돼. 가서 막 붙잡을 것 같아. 나도 갈 때도 붕붕 뛸 것 같아. 놀라운 현상이에요. 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흐려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쳐다보는데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구름이 가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마득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갑자기 눈에 아른거립니다. 조금 전에 여기 계셨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다.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늘로 붕 떠 올라갔다. 사람들이 멍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요? 첫째는요, 육체지만 신령한 육체가 있다. 우리의 몸뚱어리지만 신령한 영적인 형상의 몸이 있다. 이걸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세요. 예수 믿는 것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있는 모습이 아니세요. 영적인 새로운 신령한 육체가 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추월하셨어요. 예수는 분명히 육체와 뼈가 있다고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는 두지에게 친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이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빵을 먹었어. 근데 또 사라졌어. 공간을 추월하여 문 잠긴 다락방에 나타났어. 그리고 지금 만유인력의 법칙 아니에요. 다 끌어당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은요, 이 땅에 딛고 쓰는 것은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떴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뭔가 영적인 질서, 영적인 법칙, 영적인 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예수 안에 있었다. 공중에 둥둥 떠올라갑니다. 신령한 몸의 형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신령한 몸의 형체가 숨어서 지금 자로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 그래, 우리에게 붙어있는 자로서 때가 되면 너희 차례 너도 부활체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를 갖다가 벗겨내고 우리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그래서 이 거룩한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적 영광으로 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장래의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 육체의 몸속에서 조금만 고생하세요. 주를 위해서 고생하세요. 육체는 질병이 있고 늙음이 있어요. 여러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성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형상, 그걸 여러분 갖고 내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장성한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신경 써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도덕적으로 믿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율법적으로 자꾸 나의 어떤 의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세속적인 어떠한 복 받겠다는 것으로서 동기 삼는 거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것,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안 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것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건 환상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공간과 이 시간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 저 건너편 몇 광년, 몇십만 광년을 가야 되는 펼치는 우주의 공간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전혀 다른 놀라운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와 가셨어, 그때. 그 몸의 형체를 갖고 올라가셨어. 그리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분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올라가고 끝난 것입니까? 당연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처녀인 대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남자가 거치지 않는 그러한 잉태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사의 일입니다. 그게 나에게 장애가 돼요. 또 한 가지는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게 내가 고민된대. 저는 그분 정직하다가 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넘기고 있어. 전혀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안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집사님, 이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져.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전달돼.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덧입으셔서 그걸 믿게 되시기를 저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드릴게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 승천했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분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실제입니다. 그분의 존재된 세계가 있다. 이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이 땅은 풀이 꽃 같다. 잠시 왔다가 가는 거치는 세상이다. 예수님 계속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불법이 거듭한 땅이에요. 모순비리 땅이에요. 이 땅은요, 사망에 잠긴 땅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실패,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륜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땅으로서는 실패한 땅이에요. 카인 이후로 이 땅에 피 흘림이 가득 고이는 땅이에요. 이 땅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단식하거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주 안에서 그 세계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땅이 있는 당원에 주님께서 땅이 아니다. 내 나라가 따로 있다.
내가 예비하면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천사가 예수를 영접해서 막 수만 많이 영접했겠죠. 근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많이 고생했지요. 힘드셨지요.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네요. 십자가의 순한 고통, 마침내 그걸 통해서 마침내 위대하신 복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하신 복음을 완성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전달해 줄까요? 이 사실을 전달해서 누가 믿게 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누가 그렇게 해줄까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요, 감람원에 있는 한 500여 명의 무리들, 조금 하지요, 뭐, 조금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그걸 해낼까요? 저 사람들이 그걸 해낼까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며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저 사람들이 해낼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없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다른 방법이 없단다. 다른 방법이 없단다. 저들이 해낼 거다. 저들이 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00명의 성도가 거기에 모였어. 마지막 주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외쳤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 이 복음을 알려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교훈 받아야 돼요. 500명의 사람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 왔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500명 중에 몇 명이 왔어요? 120명의 사람이 왔어요. 120명의 사람이 거기 모였어. 그럼 여러분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시간 내기 어려웠는가 봐요. 자기 바쁜 일이 있었는가 봐요. 사업이 바빴는가 봐요. 자기 일정이 있었는가 봐요. 나는 그 이상 신경 쓸지를 못하겠어. 그럼 나는 여기까지가 됐어 하고 떠난지 몰라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받았는데 그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가서 약속된 말씀에 의의 소리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를 못하고 주님, 나는 예배 시간 이것으로 땡이에요. 나는 바빠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의 스케줄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벌써 20년 됐어. 어쩌면 30년 됐어. 조금 더 그 이상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380명의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시간은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된 영광의 자리에 그들은 참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지 모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주를 속량하고 가난이 변화에 부유되게 만들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성령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이 현장까지는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380명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삼지 마세요. 다만 여기 120명이 모였어. 120명이 모였어. 이분들은 성경적인 주인공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어. 예수님이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여 거기서 있더니
불과 10일 지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라간 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불이여 같이 갈라지며 저에게 각사람에게 임하더니 성령께서 말하기를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각국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얼마나 기뻤는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옆에서 뭐예요? 타면 피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그게 믿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목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없다. 네가 원하는 동량 나는 네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데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세요.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으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했어요.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지금 계시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줄 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무엇하고 있는 줄 아세요? 첫째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 2장 5절에는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지를 않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직접 가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요, 흠이 많아. 우리 예배는 참으로 많은 티가 많아.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가지를 못해요. 감입니다, 감이. 어디서입니까, 어디서? 함부로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받아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걸 받아줘요. 그 중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은 내가 속량한 내 자식입니다. 내 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런 대속의 은총을 갖다가 저들에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어. 두드리라고 그랬어. 모든 걸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서 우리에게 허락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못 구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고 주님 이름으로 구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얻는 놀라운 응답받는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계속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털떡 일어났어요. 털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와 함께해 주셨어요. 그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를 덮어주셨어요. 그가 돌탕에 맞아 죽을 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에 오히려 자기를 돌로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능력이 임했어. 그의 얼굴에 천사 얼굴 같이 밝아지고 그 모습으로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암으로다 돌아가셨는데 몸에 말해서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두질 않았어. 그분을 갖다가 감사하시면서요, 그렇게 몸은 말랐는데 얼굴은 영광으로 피어냈어. 그 말에는 은혜로운 말이 선포돼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요.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늘의 각양 은사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복을 완성한 것만큼이나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제자들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굉장히 심각하게 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달하지 못하면 위대한 복음도 의미 없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케 위한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형상이 그 안에 나오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저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있지 못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제자가 되어 그 영혼을 찾아가서 영적인 생명을 전해주고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해주며 그를 갖다가 품어주며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히 귀하게 봐요. 엄청나게 귀하게 봐요.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다음 자손들의 세대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상실됐어. 저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남산 가서 서울역 가서 근데 이게 삶 자체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삶 자체가 그거였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 삼는 사역에 너희들이 임하여서 그들을 갖다가 복음을 증거해 줘라. 미래의 어느 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너희 본 궤도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날이 이 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땅에 있는 동안 하늘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품어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섬겨주고 그를 도와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고 그의 형상이 하나님 거룩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원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샤로나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C-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악의 늪과 현대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늪이 무엇인가? 그 늪은 바로 세상의 죄악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주어서 그것이 성경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법만 지키면은 큰 죄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또 그 즐거움에 세상의 죄악의 즐거움에 빠지고 있나니 그것이 늪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은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죄악으로 낙을 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문화 속에 인간들이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닌 문화로 말하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 문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문화다. 예술이다. 음란 문화나 음란 예술이나 그런 거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지키면은 누가 잡아가는 자 없어요. 아무리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세상의 법만 지키면은 잡아가는 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얼마나 음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악의 늪에 빠져서 살면서도 자신들이 죄악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은 날을 점검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는 날이면은 그 빠진 자체를 모르고 착각하고서 그냥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은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죄악으로 낙을 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옷을 입고 설 수가 있습니까? 벌거벗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은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즐거움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것은 그 즐거움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고통받기 싫어하는 인간은 그 죄악의 즐거움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지 현재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안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만 생각해서 죄의 죄를 짓고 또 생각하는 것이 죄를 생각하고 또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받고 그들의 표를 받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련해주는 지상낙원이며 천국이라는 그 말과 잠깐의 유혹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이 무엇이냐는 것을 모른다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나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늪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죄악의 늪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은다고 그러면은 죄가 좋아요. 부디기가 똥속에서 똥이 좋은 것처럼 인간들이 죄악의 똥속에서 살면서 그 똥의 늪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무릎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과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냥 교회에 하나의 휴양하러 오고 사람 만나러 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은사,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예? 어느 여자 장로님 보고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요. 참으로다가 귀한 대답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세상과 벗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는 말씀은 간음하는 여자들도 있지만은 간음하는 교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바로 세상과 짝된 교회가 간음하는 교회요 음녀 교회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속적인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선 노릇하면서 들사람같이 뛰면서 야곱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그런 인생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겠습니까? 야곱이 인정받겠습니까? 에서가 인정받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그래요. 에서같이 행동하면서도 나는 야곱이다라고 그러고 야곱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에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참 귓구녕이 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착각은 자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주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예? 한결같아야 돼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의 그 순수한 모습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변해버렸어요. 본인은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변했다 이거예요. 옛날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으로 자신들을 점검해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살라고 몸부림치고 성경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살 것 같습니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물론 나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살아남으려고 애써야 되겠지만은 살려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봐봐요.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무나 똑똑하게 나대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봐요. 한번 실컷 해봐라 하고 인도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 어리버리하지 말고서 갈 길을 똑바로 찾으는데
저 동쪽 길로 가거라 하고 주님이 딱 이정표를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시는 날이면 문제가 터지니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모른다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나올 줄 모르고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이 지옥이요. 죄악의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의 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 뜨겁거든요. 누가 지옥의 사자들이 고통 안 주거든요. 즐겁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죄 짓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서 저승사자가 끌고 간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무엇인 줄 모르는 현대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로 심판할 때 인간이 왜 심판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고 육체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인간들이 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상과 인격, 심성, 신앙,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순수함, 성품,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그런 것만 따지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선 껍데기가 잘생겨야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껍데기가 잘생겨야지 대체해서 우선 껍데기 보고 다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주는 말씀입니다. 다 그냥 외모를 취하지 믿음 하면서도 외모를 취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도 똑같이 육체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육체에 속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빠진 인간은 지옥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현대인은 그 옛날 노아 홍수 시대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멸망할 때까지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권해 주시고 계십니다. 눈이 가리우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있는 데는 좀 공기가 좋은데, 공기가 좀 좋은데, 어느 도시를 가니까 뿌옇고 스모그 현상이 그냥 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꽉 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으로다가 딱 들어갔는데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희한하더라고요. 마트에 지하로다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맑은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스모그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스모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스모그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맑은 날인지 날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서 맑은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잘 눈 떠야 됩니다. 눈 떠야 돼요. 각성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말씀의 침으로 꼭꼭 찔러줘야만이
체한 사람들을 이렇게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이게 찔러서 피를 내죠. 그러면 확 도릅니다, 피가. 빨리 이 피를 내야지 살아요.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걸 알아요. 아, 빨리 피를 내야 되겠구나 하고서 자신이 찔러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막 죽는 재수를 합니다. 찔르지 말라 이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어린 자와 큰 자의 차이점입니다. 빨리 나를 찔러 주시옵소서. 내가 채서 지금 죽겠나이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라도 이렇게 바늘로다가 찔러요, 살으려고. 근데 그냥 옆에서 살려주려고 찔리는 날이면 막 자지러지는 거라, 날 죽인다고. 이게 바로 어린애 신앙이다 이 말이야. 찔러서 피를 내야지, 검은 피를 내야지 살으는데, 죄악이 무엇인 줄 모르는 날이면은 왜 너무 한국에는 이렇게 방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방, 이상한 방들을 만들어 나가고서 유혹을 하는 방들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날이면은 한번 가볼까 그런 날이면은 자신도 모르게 가갖고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한 번 가서 재밌어, 두 번 가서 재밌어 그러면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래다가 6번 방까지 가요. 그러면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완전 죄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666의 표까지 받은 날이면은 그래고서도 용서해달라고 그럽니까? 가룟유다 용서해달라고 그랬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양반들은 가룟유다도 용서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했는데, 그럼 누구든지 예수님 팔아먹고 죄사함 받지?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었어. 돈 조금 자기의 유익 때문에 정보를 제공했다 이 말이요. 간교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보를 팔았느니라 그러면 그는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서 자살해 죽었어요.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드라마 속에서 얼마나 정절을 따지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정절을 지켰다고 그러는 것을 거짓말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아주 그냥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고 발뺌을 하고 그거를 속이고 감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정절은 좋기는 좋은 모양이요. 그러면서도 들통나는 날이면 이제 가정이 깨지고 끝장나는 거죠. 참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요, 욕심을 냅니다. 그래도 얻지 못해요. 살인하면서 얻으려고 그럽니다. 시기하면서 능히 취하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왜냐?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는 아니하고서 똥이 빠지게 아주 마음은 아주 굉장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좀 복 좀 안 줄래나 하고서 백날 기다려야 감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어야 감이 떨어졌나요? 참으로다가 안타까운 일이죠. 구하라 이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구했는데 응답을 안 주느냐?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복 주면 뭐 하려고 복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그럼 왜 안 죽었어요? 그냥 뭔가 주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누릴까? 좀 어떻게 좀 뻑일까? 하고서 아주 고개를 치켜들고서 아주 좀 자랑 좀 해보고 싶고 소리를 질러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는 맛집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이 맛 저 맛도 좀 보고 그러려고 그냥 구하는 거요. 안타까워요. 안 주는 거 보면. 참으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날이면은 자신도 잘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쓰기도 하고 또 자신도 그 덕분에 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생각이 틀려 먹었어요. 그냥 주면은 죄 짓는 데 쓰려고 그러는 저기를 해. 철원에서 어떤 처녀가 눈이 전혀 안 보이는 처녀가 왔어요. 그 눈을 못 뜨니까 눈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수를 집회 끝나는 날 계속 안수를 해도 안 낫길래 새벽에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을 이렇게 갖고 가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데 있는 거는 보이는 거예요. 종이라고. 할렐루야. 소경이 눈을 떴어요. 가까운 데 있는 건 보여요. 먼 데 있는 건 안 보여도. 가면서 하는 말이 빨리 나서 시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고쳐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래 나중에 얘기하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걸로 다 그만큼 고친 걸 갖고서 집에 가서 가까이서 떨리는 TV를 계속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TV도 보고 싶고 세상 구경도 하고 싶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게 마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너는 치료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딸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예정한 딸이요. 그랬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다 왜 빨리 고쳐줘야 시집도 가고 TV도 보는데 왜 이렇게 안 고쳐주느냐고 속으로 원망하면서 저기 하고 조금 고쳐주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서 가니 이게 참 뒷구녕이 맥히는 일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악이 뭔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똥물만 흘려보내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의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동시에 성취이며 순간적인 행위인 동시에 평생의 과업이라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훈련 없이 회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성 훈련의 단계를 통해서 회심이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회심의 선물,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샤로나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